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3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예수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늘 새벽에도 그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를 삼으셔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눈을 잠시 감으시더니 조금에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글쎄요, 나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쓰시는지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 금방 깜깜해지죠.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아니면 뭐 누구에게 끌려 나와서 주변에 있는 분의 협박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구석이 하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오늘 3일 저녁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출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이어지는 3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이유는 4절에 이어지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휘 젓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 일종의 이제 이 무속 이 민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olk psycholog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한테 내려져 오는 아주 강한 믿음이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고, 이 소문이 멀리 퍼지면서 여러 원근각지에서 이 못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는 가로가 한 60cm, 세로가 100cm 되는 이런 그 거의 직사각형의 우물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물을 휘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이한 점이 그 아래서 물이 솟아나는 그 온천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럼 온천은 물이 늘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이 가끔 솟아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걸 이제 간헐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씩 간격을 두고 물이 솟아나온다 해서 간헐천이라 그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간헐천이로 여겨지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래서 물이 뽀글뽀글하고 올라올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휘휘 젓고 있고, 그리고 이 휘휘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가볼 생각 없으세요? 저 같으면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막 몸이 안 좋은데 한번 들어가서 제 몸을 담그면 이게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번 달려가서 한번 몸이라도 담그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의 많은 남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가 옆에 38년을 앓은 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 중에서 지금 요한은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병 때문에 어떠한 병인가 일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간절히 그 못에 들어가서 이 병이 낫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들어서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타깝게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죠. 다른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병이 오래되고 가장 불쌍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38년을 앓았다라는 것은요, 그 병자 주변에 아무도 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 병이 오래 가면 가족도 다 떠나나 봐요. 38년을 알아왔으니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이제 지쳐서 도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떠나 자기를 버리고 떠난 마당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이런 상태만을 한탄하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또 하나 이 38년 된 병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오랜 병을 앓아온 분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이런 오랜 병을 앓아온 분은요, 바로 그 외모로 바로 그 병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8년을 앓아왔기에 그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죠. 씻지 못해서 나는 냄새이고요, 온전히 신진대사를 하지 못해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야말로 그 삶이 다 파괴된 그런 만신창이의 몸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는 get well 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너 괜찮아지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근데 다른 영어 번역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흠정 번역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구절을 will you made whol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내가 이 모든 이 전인격적인 회복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5장에서 얘기하시는 그 문맥, 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잘 드러낸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했는데 아무도 그의 삶을 돌보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이 다 깨져버린 상태인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38년 된 병자의 답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물이 움직일 때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나는 늘 꼴찌입니다. 나는 늘 한 걸음도 아니고 두세 걸음도 아니고 맨 뒤에 터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등에 바닥에 붙이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앞에 고작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좀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 욕조 안에 좀 넣어주세요 라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오래된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올 자는 모두가 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번번이 하시고 복음서의 말씀에서 계속 되풀이 하시지만,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정통했다라는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종교인이다, 이 직업적인 종교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다, 다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성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만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귀신들이 알고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복음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경건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뒤따라오는 과정이지, 절대 그 나의 노력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구하는 게 고작 하나님 나를 들어서, 예수님 나를 들어서 저 목욕탕에 좀 넣어주세요 라는 그런 하찮은 그런 요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께 무슨 청을 했을까? 오랜의 병이 그의 육신을 어둡게 만들었죠. 그의 인격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면서 파괴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병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운 모습, 자신의 삶의 한계, 그 우물가 옆에서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야 이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고작 요거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본문에서 8절에 이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제 너희의 38년 된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베데스다 목욕탕 옆에 서서 우물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안타까워하고 내 삶의 처지 환경에 매여서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선포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몸이 늘 아픈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게 전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에서의 나의 간절한 바람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가져다 주는 연못, 그 연못이 주는 자유는 내 병을 살짝 고쳐주고 말 것이지만 참된 자유는 그 연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마음씨 좋은 분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걸 매일 봤는데 이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도 막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좀 힘이 세서 오늘은 저 사람 38년 된 병자를 내가 들쳐업고 1번으로 거기다 넣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말대로 그가 원하던 그 바대로 그 목욕탕에 제일 1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우물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 38년 된 병이 그렇게 쉽게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그 우물가에 운 좋게 들어갔는데 여전히 낫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저씨가 날 도와주기 전에 나 몰래 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오랫동안 그 우물 곁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삶의 짐이 좀 가벼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더 무거워 보여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자신의 삶의 짐을 처리하는 방식, 자신의 생각과 힘을 또 경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 사람 이 병자가 생각했던 한계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준다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았더라면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아니라 훨씬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늘 안타까워하고 푸념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물물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내 신랑이 저렇지만 않으면, 내 와이프가 저렇지만 않으면, 우리 새끼들이 나를 속썩이지만 않으면, 온갖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조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소유,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겠는데 예수님 아닌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이 초라하고 늘 불평, 원망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그래서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을 바로 보여주시지요. 내가 그 연못에 어떻게 운 좋게 해서 마침내 1번 타자가 돼서 그 연못에 들어가게 돼서 정말 운이 좋아서 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그렇다면 그 건강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연못을 찾아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 영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존재 내면의 깊은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 소금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실 때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더 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8년 된 환자를 그 자리에 묻고 있었던 것은 그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죄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의 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8절에 아까 읽으신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우물가에 딱 마치 접착제처럼 딱 껌딱지처럼 붙어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빛의 자녀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는가 한번 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착각이죠. 기독교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는 종교개혁, 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내 경험과 신앙의 연조가 쌓이게 되면 이를 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면 되리라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을 예수님이 아주 산산조각 부딪혀 깨부숴 주신 사건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그 가운데 핵심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켜, 나는 살인 절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리고 나는 십계명의 율법을 잘 따르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우리 수없이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들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위선이 다 파괴되는 그런 순간이죠.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나는 이 시대의 성적인 음란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데 나는 아주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은 고결하다, 정결하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와 같이 몸이 이미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온갖 죄와 질병과 그 삶에 파괴된 실존의 무게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 이 38년 된 병자가 누린 온전한 은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윤리의 기준에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1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이네요. 10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인데 자기가 38년 된 누웠던 그 침상 병 뭐라 그럴까요? 그 자리를 삼았던 그 간이용 침대 같은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 그거 노동이 아니냐, 율법을 어긴 것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종교가 사람의 생각을 왜곡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정말 고칠 약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고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시잖아요. 이단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고집에 쌓여가지고 도무지 전혀 생각과 말이 안 통하는 그 병이 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게 너 왜 그걸 들고 자리를 들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이게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모든 병으로 파괴되었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내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의 틀에 매여서 너희들이 재단하듯이 거기에 얽매여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뛰어넘어 생명을 위한 일에 내가 지금도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큰 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경험에 이렇게 딱 얽매여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이 전통과 인간적인 관습과 어떤 제도에 얽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재미있는 또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성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피하셨다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후에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났다, 에우리스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약속을 하고 우리 거기서 만나 하듯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치신 것처럼 나중에 성전에서 약속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의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 너 또 범죄하면 너 내가 더 큰 병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4절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 그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베데스다 우물물이 기다릴 것만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세상의 것을 오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것, 잡을 수도 없고 잡았다 하더라도 헛된 것을 간절히 원하며 살았다면 이제
너를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와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를 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할 때 땅에 묻어둔 후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면서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보화, 그 비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이런 사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오직 은혜로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내 삶에 세상의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상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의롭다 스스로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38년 된 아무런 소망도 없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잡을 수 없는 것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지친 몸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 음성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나를 만족케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내 모든 병든 영혼과 육신의 질병 고치시는 이 오직 주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